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룸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다같이요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에 향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보면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의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사 왕이 어떻게 살았기에 그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정직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정직하다라고 말하면 평생 거짓말하지 않았다라든지 나는 배고파 죽을지언정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다라든지 이렇게 의미로 말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정직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직이라는 말은 어떤 물건을 훔친 일이 없거나 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았고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성경은 그가 하나님과 정직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모릅니다. 좋을 때는 자기 살이라도 베어 먹여줄 것 같이 하다가도 어느 날 변덕이 나면 인사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 이상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것을 정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시면 나도 좋다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는데 나는 나쁘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쁘시다라고 하면 나도 나쁘다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쁘시다라고 하는데 나는 좋다 이렇게 하면 좋은 관계, 바른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면 나도 옳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나쁘다라고 하면 나도 나쁘다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배고파도 하나님 편에 서고 출세를 못해도 하나님 편에 서고
내가 풍요롭게 살아도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편에서 살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정직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사내들인 공회가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2명의 공회 의원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이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이유는 예수를 살리자라고 예수를 편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가 그 사내들은 공회 앞에서 예수를 편드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 얼마 전에 예수 편을 드는 사람은 출교 처분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수를 살리자, 예수를 편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대교의 출교는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주어진 부귀영화와 좋은 것은 전부 박탈당하고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어야 하는 것이 바로 출교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예수의 편을 들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게 전부 죽이자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결의와 행사가 예수를 죽이자라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의 요셉만은 나는 예수 편이요 하면서 아니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선하고 의롭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하고 의롭다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서는 정직하다라는 말로 바꾸어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는 예수 없이 주어지는 부귀영화는 필요 없다, 그런 자세인 것이죠. 예수 없는 부귀영화는 너희들이 다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굶어도 좋고 예수 없이는 권세와 영화는 누리지 않겠다, 누리지 않아도 좋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 편에 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하고 의롭다, 정직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 또는 예수 편에 서서 예수님이 옳다라고 하시면 나도 옳다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가서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라 아비살룸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배경은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이요, 솔로몬의 아들은 로보암이요, 로보암의 아들은 아비암이요, 아비암의 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자기 조상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유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사가 자기 조상 다윗을 본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신앙의 모델로 다윗을 본받기로 결심했다,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신이 따르고 본받을 사람으로 다윗을 정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에는 이 모델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고 신앙의 모델을, 그러니까 주변에서 정말 훌륭하다, 참 좋다, 또는 성경을 읽다가 또는 신앙 서적을 읽다가 그리고 신앙에 좋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훌륭하다 싶으면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의 성공적인 여정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멘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멘토, 신앙의 모델이 있을 때 시험에 들 때에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쓰러져 있을 때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에 가는 사람들을 보고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끌어주고 옆에서 이렇게 세워주기 때문에 중보 기도해주고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길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의 멘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신앙의 멘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없다면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셔서 다른 분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신앙의 멘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어서 여호와 보시기에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 보기에가 아닙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바리아가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할 때 사람 앞에서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이 떨어지기 전에 무섭게 아나니아가 꼬꾸라지고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못 들어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 것이죠. 아사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여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아사왕이 정직했다라는 말은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았다, 하나님 편에 서서 믿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옳다 하면 나도 옳다 하고, 하나님이 나쁘다 하면 나도 나쁘다 하고,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면 나도 좋다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남색이라는 말은 이 남자 동성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사가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색하는 자들이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남색하는 자가 생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부터 로밤, 아비암을 거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때부터 예루살렘에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 그것이 다 퍼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무려 자기 앞으로 3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사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왕의 자리를 걸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남색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었다는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즉 솔로몬과 르호보암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을 다 파괴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꼴을 보지 못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전부 다 없애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괴로우나 즐거우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내가 손해보더라도 좋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천만금이 쏟아지더라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살고 믿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문화교회 폴리갑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폴리갑이 잡혔습니다. 예수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심하게 때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안 믿겠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거의 죽을 만큼 맞았어요. 끝까지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나이 86세,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말 있죠. 예수를 안 믿는다라고 말을 해라. 그럴 때 폴리갑은 86년 동안 나를 돌봐주셨고 나를 배반하신 일이 없는, 저버린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내가 이제 얼마를 산다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배반하겠느냐. 나는 죽어도 예수 믿는다라고 하고
기둥에 붙잡혀서 밑에 장작을 넣고 화형을 당하고 순교를 했습니다. 볼리갑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숨을 내걸고 항상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예수님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한 대로 살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평생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산 것처럼, 또 오늘 본문에 나온 아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산 것처럼, 믿음의 증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